하박국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파수꾼이 성루에 서는 것은 먼 곳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이 오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와 심정이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과 같았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악한 사회상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의인은 납절을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는 모순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왜 악을 징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시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부패하고 배도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정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 더 풀기 어려운 신앙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장에서 취급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의 갈등과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을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서 바라보듯이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듯이 하였습니다. 신앙적인 갈등과 의문을 가진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긍정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마치 성도의 파수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서판에 분명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서판은 돌이나 점토 혹은 금속이나 나무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서판에 쓰인 메시지는 통보자에 의해 전달되었고 통보자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 하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아랫마을 아무개 어른에게 전할 말을 일러줄 테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거나 말을 하지 말고 전달할 말만 외면서 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인은 계속 전할 말을 속으로 반복하여 말하면서 가다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그 집 앞에 흐르는 작은 겨울을 훌쩍 뛰어 건너면서 으이차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간 어른 앞에 서니 전할 말은 다 날아가 버리고 으이차 밖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받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억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에 자막을 넣고 수식지에 실어 근육 예배에서 활용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종말은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타락한 서면 유다 나라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그리고 온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에게 묵시로 알리셨습니다. 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를 5가지로 형용하였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약속에도 이상의 5가지 표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속도감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하늘에서 시속 900km로 나르는 여기기 안에서 창밖을 볼 때보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밖을 볼 때 느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광활한 들판 가운데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볼 때보다 두 언덕 사이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밖을 볼 때 느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신이 탄 자동차 안에서 동일한 속도로 나란히 달리는 옆의 자동차를 볼 때보다 저속 차선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 느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초속 약 3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총알의 속도가 초속 395m이니 이보다 7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의 공전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이고 초속으로는 444m입니다. 총알보다 빠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대한 느낌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뒤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세월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또한 때와 시기에 대하여 예언된 여러 징조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멸망받을 자는 마음이 교만하여 예언의 말씀을 무시, 거부, 멸시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스스로 속이는 부정직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는 예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믿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인용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은 16세기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학술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믿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실제적인 것임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계율을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급비에 짐짐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진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악의 항목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술을 즐겼습니다. 술은 방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계율이 처세 방법이 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계율이란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과시하였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이웃 나라들을 쳐서 빼앗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죄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졌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무고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재물을 탈취하여 자기 왕국을 강성케 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쌓는 데 대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성취는 화를 초래하고 욕이 되고 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추진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다 잘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일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강포와 폭정으로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옥상에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수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은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학대한 백성의 피로 건설되며 그가 불의로 침노한 이웃나라 백성들의 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타버림으로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성읍 바벨론은 약 25.8m 두께의 성곽으로 그 둘레가 17.7k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도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온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몰인정하고 잔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몰인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15절에서 비유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웃에게 술 취하게 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 그 이웃이 분별력을 잃고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듯이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왕과 귀족들을 포로가 되게 함으로 권위와 명예를 상실하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에게 수치를 준 그들도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그 귀인 1,000명 앞에서 금배하고 축배하도록 하였던 바로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금역의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자연도 훼손시켰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림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서 사는 야생 짐승을 난역하였습니다. 이처럼 강포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되냐? 부음하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게 되냐?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온 세상 나라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이 나라가 강성해지니 그들의 우상에 대한 숭배 행위도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사람의 섬길 대상일 수 없습니다. 기암 괴석이나 수령이 높은 고목을 신격화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에 금과 은을 입혀 신격화하여 그 우상에게 묻고 구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타락하니 우상숭배로 전락하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범죄입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가진 갈등과 회의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인간이 왈구왈부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심판과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됩니다. 항의할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대의 행운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과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거나 당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지 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고하신 말씀의 성취에 대한 바른 이해 5가지를 명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된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